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다 보면 소상공인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좀 위드 코로나로 가면 또 코로나가 만연해져서 또 여러 가지 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오죽하면 한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가만히 또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막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참 쉽지 않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을 통해서 구원의 시간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지, 언제 죽을지, 그것을 예언을 통하여 미리 그 전기를 미리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9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하여 6월절에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 6월절 양을 잡았던 그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시간표 70주일의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이 그 이상을 깨닫지 못했던 2300주야의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산점을 또 다니엘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9장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하고 다니엘 6장하고 그 연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6장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는 부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BC 605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포위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때는 BC 537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87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 재림의 징조들,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이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거의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운 것을 다니엘처럼 깨닫고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저녁과 아침과 점심 하루에 3번씩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정말 다니엘은 너무나 긴박하고 정말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아마 풍족했을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삶도 정말 아무 세상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안일함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전의 황무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한 걸 봤을 때 정말 다니엘은 금식하며 간절히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 쭉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계속 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참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다니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고소할 틈이 없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저놈들 때문에 아직도 저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아이고 이거 70년이 다 맞춰져 가는데 저래 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질까 뭐 이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죄 속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우리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 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가 정말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 9장의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전 이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8장에 나왔던 2300주의 이상, 그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언제 나타났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저녁 기도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미 다니엘이 입을 열어 그의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야, 다니엘이 벌써 또 무릎을 꿇었다. 빨리 너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가지고 갈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로 보내시고, 사자굴에 또 천사를 보내시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했다는 것은 큰 부분에서 떼어냈다 그 말이에요. 떼어놨다. 다시 말하면 2300주야의 큰 예언에서 70일에 70주의 예언을 떼어냈다 그 말이죠. 이 말 자체는 2300주야의 기산점과 70주야의 기산점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일의 예언과 그 후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산과 예언이 응하며, 누구에 대한 이산과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모든 이산과 예언이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그 예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 이상인 것 같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 9장 25절에 2300주야와 70일의 기산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러면은 69일에 483년이 지난 후에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것을 예수님 오시기 580년 전에 예언했는데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번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 때 BC 537년에, 다리오 왕 때 BC 520년에, 아닥사스 왕 7년 457년 3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중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성전만 중건한 것이 아니고 그 자치권까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연도는 아닥사스 왕 7년 BC 457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예언과 다니엘 9장의 72일의 예언의 기산점이 BC 45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계산해도 이게 앞뒤가 맞으려면, 검산이 맞으려면 BC 457년밖에 없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다. 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송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상했던 구약의 의문의 율법인 제사제도가 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주일의 기산점은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7주와 62주가 지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다니엘 7장과 12장의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일 1년의 원칙을 적용하면 7주는 그 49일이 되고 그것은 49년이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수님의 AD 27년에 침례를 받았고 나머지 7주 7년 중에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AD 31년입니다. 그리고 70주야의 끝인 AD 34년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복음 전함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졌고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 때문에 성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소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성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운 교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소론을 사경의 교재로 선택을 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예수님께서 성소봉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봉사를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묘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의 맨 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둘레로 해서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는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냈을까요? 북쪽으로도 낼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낼 수도 있고 서쪽으로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소의 입구를 동쪽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만약에 서쪽으로 입구를 냈으면 어때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가서 고개를 숙일 때 나도 모르게 태양에게 절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등지고 동쪽에서 성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 죄를 속하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성소의 뜰로 들어와서 성소의 뜰에서 양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양의 피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이 성소의 향단 앞에 있는 그 휘장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이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성소에 전가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그게 대속죄일 봉사인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 장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뜰의 봉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봉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에 가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대속죄 봉사,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 7장에 재림전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봉사는 하늘 봉사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연도가 바로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공부한 1844년이 됩니다. 그래서 1844년은 아까 70주일과 기산점이 같은 빛이 457년부터 2300일, 2300년을 계산하면 AD 1844년이 나옵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걸 깨닫고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연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성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2300자의 끝인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대실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고 또 이전 교회로 돌아가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담아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성서를 연구해서 1844년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구나. 이제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 근데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전결하게 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지만 심판은 복음입니다. 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를 버리고 죄를 속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또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라는 무리 속에 그들의 이름을 넣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전도나 구원은 둘째치고라도 아직도 나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되 여전히 나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이것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정녕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귀한 복음을, 이 조사심판의 이 복음을, 재림전 심판의 이 복음을 지금 은혜의 시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그런 걱정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민이고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구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은혜의 기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달란트를 거기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심판을 살펴봤고, 마치 다니엘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움을 알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회개하고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동일한 그런 구원의 시간표상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 하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